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 390장입니다.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믿음의 눈을 들면 예수께서 거느리시는 인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예수 향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으신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의 그 어떤 것보다 초대교회가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이 말씀 1절 우리 처음에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라는 말은 어떤 때를 가리치는 말일까요?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약 3년간 로마 전역에 이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였던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을 들어 죽였습니다. 우리 서대반 집사는 초대교회 전체의 순교의 최초의 순교자였지만 이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죽음은 사도의 순교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소중한 리더가 순교하였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자 또 다른 핵심 리더인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4절에 보시면 헤롯의 깊은 옥에 가두어서
내식 내패에 맡겨서 유월절이 끝나면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2번이나 이미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옥에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알았던 헤롯은 내식 내패 곧 16명이 지키게 하였는데, 말씀해 보면 양쪽에 쇠고랑을 채워 의자에 묶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쪽 군인들을 같이 베드로와 묶게 하고 앞뒤로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3년간 지독한 흉년이 들게 하시더니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영적인 리더 야고보가 살해되고, 또 하나의 리더 이 베드로는 도무지 풀려날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순간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환하게 우리 가운데 비추어 오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요,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사건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도저히 도약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였습니까? 첫째, 막다른 골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3년의 흉년 앞에, 사도 야고보의 죽음 앞에, 사도로 베드로의 벗어날 수 없는 투옥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실 때와 같이 다 흩어져서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막다른 골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들이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모든 소망과 모든 의지가 오늘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막다른 골목이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근데 여기에 호련히라는 말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곧 갑자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의 헬라어는 이두라는 말로 이 보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본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곧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지내신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사형수 이호성 씨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호성 제수는 서울에 살던 사람으로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형, 형수, 조카까지 5명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귀 속에 사탄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는 음성을 들려주어서 친가족을 살해하고, 마지막에는 사탄이 아버지, 어머니, 친형, 형수, 조카를 죽인 놈이 무슨 낯짝으로 살아있느냐, 이젠 내 차례다, 내가 죽어라, 내가 죽어라는 음성을 듣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니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까?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천사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하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12절의 짧은 말씀 12절 한 절과 또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대로 도망 나올 수 없는 헤롯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야 그러나 기도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이끌려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생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모닥불은 모여야 불꽃이 장렬합니다. 숯불도 모아야 화력이 강해집니다. 기도의 힘도 모아야 강렬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적으로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하였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성전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등마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막다른 골목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6절, 7절, 8절,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옷을 입게 하시고 신발을 들게 하고 보초들을 지키고 있는 문을 두 곳이나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하심을 잠결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1절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묶이신 것에서 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똑같은 역사가 이 브라더 윤이라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중국의 지하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공안들에게 잡혀서 예수 믿는다고 깊은 감옥에 잡히게 되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나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되니까 감옥 속에도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으로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소망을 다 잃었던 막다른 골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있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세상 그 어느 도움도, 세상 그 어느 인도하심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묶인 것에서 풀려나며 길이 없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초대교회를 발견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다면 여호와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 모든 인생의 경영 속에, 모든 가정들 속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마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인생의 문제와 아픔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